오늘도 수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좀 시작할 때 인사 나눴지만 뒤에 늦게 이렇게 둥고 잡고 들어오셨는데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주시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야에 이르라. 거기서 택하고 교회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울에 이르러 다리아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스사에로 하는 이 일을 활용하며 마스사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인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들의 모든 거짓과 행위에 가득하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구해야 지지 아니하겠나.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를 대적을 보고 이르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는 버가에서 떠나다가 시시미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가장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메시지를 확립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제가 이제 1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52절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긴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16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교회가 정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사의 첫 번째 교회로부터 파송을 공식적으로 받고 나간 1호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제가 지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수리아 안독입니다. 수리아라고 할 때 수리아는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최초로 세워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구브로뿐만 아니라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일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안디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누가 이제 탑 리더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탑 리더인데, 바나바가 여기 길리기아 다소 있죠. 다소에 사도 바울이 6년간 머물렀어요. 아라비아의 광야에 나가서 3년간 있다가 1차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게바, 베드로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래다가는 사도 바울이 죽겠다라고 해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죠. 그래서 다소에서 6년간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인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1년간 모여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할 때 1년간 있으면서요, 굉장한 부흥이 있었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워낙 그들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한 이곳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제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리더 5사람을 소개하거든요. 초대 교회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할 때 직임을 주셨어요. 직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은사로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공식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 자리를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며칠 세웠다라고 하면서 초대 교회에 주로 교회 중심이 되어 있는 리더 그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도는 12명이죠. 물론 바울도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자꾸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울을 폄하하고 그가 가르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저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을 부인하는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하여튼 사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첫째가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교회 안에 어떤 그 위치의 고하를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질서 있게 모든 은사와 직임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2장의 그 배경은 뭐냐면 자기 은사를 막 자랑하면서 교회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서로 막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첫째를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언하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예언의 기능이 있고요. 선지자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 선지자의 기능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상태나 성도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향한 마음,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셋째가 뭐냐면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적인 기능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도가 감당했던 복음을 최전방에서 전하고 예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내가 좀 뭔가 진취적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적인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선지자도 지금 시대의 선지자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기능이 또 교회 안에 주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직분 중에 아주 중요한 직분이 교사죠. 교사는 초대교회나 뭐 중세나 지금이나 할 거 없이 계속해서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렇게 계속해서 질서 있게 교회 안에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것은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을, 5 리더들을 소개하죠. 누구가 그 기능이 누구예요?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 그룹들은 어떤 직분인가? 선지자들과 교사로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 팀으로 연합하여서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리더들이 함께 같이 팀으로 뭔가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이름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자, 1번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1차 전도행이나 그리고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축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초반부를 읽다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 이게 검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말 써서는 안 되는데 간혹 니그루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검다에서 나온, 그래서 이제 흑인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원상으로 보면 니게르가 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이 우리가 그냥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혈통이 흑인 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인종이 함께 같이 교회를 구성하여서 또 그런 어떤 인종적인 편견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그런 중요한 리더 그룹을 했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 구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인 루기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그러니까 헤롯 왕족과 가까운 그러한 출신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그러한 왕족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이 수리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사울입니다. 자, 5 리더들 중에 사울의 이름이 다 제일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맨 끝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아무래도 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근데 이 시점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정도냐면요, 일반적으로 추정하기는 한 10년 정도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BC 35년에 회심한 걸로 이렇게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보통 제가 BC라고 했나요? BC가 아니라 AD 35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있었던 해는 보통 언제로 이야기하냐면 AD 30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4, 5년 후에 이제 바울이 회심한 걸로 하는데요. 1차 전도행은 언제로 보통 이야기하냐면 빨리 잡을 경우에는 서기 44년, 늦게 잡을 때는 47년이나 48년까지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도 바울이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1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처음 자신의 입지는 어떤 입지였냐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좀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이 그래도 신실하고 10년 동안 훈련되어진 사람이지만 그래도 좀 아직 맨 선두주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약간 거리낌이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주를 섬겨서 이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합니다. 사울을. 그래서 이 5명의 리더들이 어떻게 하냐면 함께 같이 안수하여서 이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리더들이잖아요. 5명이.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와 5번째로 이야기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함께 같이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대단한 결정을 한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분들 중에 선두에 있는 분하고 또 핵심 그룹 중에서 진취적인 분을 묶어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1호 선교사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내용을 다 본문을 읽지는 않지만 이들이 실루기아라는 바로 시리아 안디옥 바로 아래에서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다라고요? 네, 구브로 출신이에요. 마가 요한도 구브로 출신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제 생질로 나오거든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구브로 섬은 바나바나 마가 요한이 잘 알 수 있는 섬이지만 생각보다 여기에서 복음이 확산되지는 못했어요. 보면 처음 살람에 이르러서 좀 복음 전하다가 바보로 옮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보에 와서 바보에서는 한 사건을 기록하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과의 만남입니다. 물론 그 엘루마라는 그 거짓 마술사가 유대인 출신 마술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눈이 멀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변화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물론 때로는 복음이 많은 수에게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여기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막 복음을 들으려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왕성한 복음의 역사도 있지만 이와 같이 사람은 많이 믿지는 않을지라도 총독이라고 하면 상당한 그 당시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금은 큐리티에라고 하죠.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버가가 어디냐면요. 제가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지형이나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글 어스가 지구란 뜻이잖아요. 구글에서 만든 어스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전 세계의 지도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확대해서도 볼 수 있고 실물 지형을 그리고 3D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D로 보면 이 고도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버가를 봤어요. 버가가 안달리아 정도 돼. 안탈리아인가? 그렇게 지명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도상의 위치를 보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구브로섬까지는 마가 요한이 같이 동행했는데요. 여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의 여러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유력한 건 뭐냐면 아마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이 의논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저 깊은 내륙까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요 아직 좀 젊고요 고생을 잘 안 해봤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아마 거기 뒤에 있는 엄청난 산맥을 보면서 질려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글 어스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산맥이 버가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맥이요 계속 여기 큰 두 개의 호수가 있거든요. 그 뒤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간 게 금방이거든요. 단 몇 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고백해요. 내가 막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수많은 죽을 고비를 내가 넘기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여기 산맥을 보면요 그럴 것 같아요. 첩첩산 중에 정말 처음 넘어야 될 그 산맥이 너무 높고 너무 웅장해서요 진짜 엄두가 안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서요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 가요.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의 예배의 그런 풍습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회당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말씀을 율법이나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는 또 뭐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찬송 시와 같이 서로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서로 읽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회중들 중에서 혹시 말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실 분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때 누가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16절까지 읽었잖아요. 16절에 보면 여기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다 유대인인 사람, 안 그러면 엄마 쪽이 유대인인 사람, 그러면 자신은 태어나면 유대인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자신이 비록 유대인이 아니지만 나는 유대인으로 입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그 당시에도 일정한 교육이 있겠죠. 그걸 받고 유대인으로 허입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도 오늘 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강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안식일날 거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시 안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대항하죠. 그때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그러면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할 때 오히려 이방인 출신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였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13장의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도시 전체가 복음 안에 반응했다. 이것도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너무나 잘 정립되어 있고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듣는 사람들이 유대적인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사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간략하게 이야기하다가 다윗 왕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 그분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자신이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똑같은 그러한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1차 전도행 이 시기에요. 이미 초대교회는 교회 역사가 얼마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죽으신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거의 AD 한 45년, 한 15년 정도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명확하게 복음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미 정확하게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립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죠. 그브로 섬에서의 사역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은요. 그브로 섬에서의 사역은 그들이 얼마 기간을 전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춥니까? 네,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하지만 굉장히 그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도시 전체에 복음의 파급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만 거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 1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함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립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한 사람 영향력 있는 그리고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가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님의 핍박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복음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는데,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욱더 복음 안에 굳건하게 거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 교회가, 또 지역사회가, 직장이, 도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 또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당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구원자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또 자녀 자손들 위에,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이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